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359장입니다. 다 함께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크게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열왕기하의 말씀은 예언자 엘리야의
마지막 예언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역할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것, 즉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두 왕국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시대의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함께 경청한 그의 마지막 예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국이 분열되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부강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리한 경제개발과 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백성들을 과세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했으며 결정적으로 여러 외국 여인들을 후궁과 첩들로 맞아들임으로써 외국의 이교 사상이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따르면 그 여인들은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화려하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왕실을 위한 예배당으로 사용되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 대신 우상이 숭배되거나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숭배하는 기이한 현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오류와 잘못이 분열된 왕국들 가운데서도 지속되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철저히 저항하였습니다. 그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을 숭배하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마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도구로만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향하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우상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향하도록 명령하시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정직하고
올바른 삶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편 26편 10절에서 악인들의 왼손에는 우상들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길을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들을 패망의 길에서 돌이켜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도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왕이 죽은 뒤에 이웃 나라인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었던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하필이면 아하시아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바알에게 의지했고 심지어 자신의 사절단을 시켜서 그 우상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묻게 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3절과 4절에 따르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향하여 왕의 사절단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예언자 엘리야는 왕의 사절단에게 주님의 천사가 시킨 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7절에 따르면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예언자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의 이별을 원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엘리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것은 예언자의 사명과 전통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날 수 없으며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님이시며 인간 제왕들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하여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1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 바로 앞에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핵심 전제를 밝히셨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정의롭고 평화로운 현실을 이루어 가시는 출애굽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바로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 섬겨왔습니다. 그들의 삶과 통치 방식에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에게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오늘날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돌이키심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들을 자행한 왕의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일을 다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걸맞는 역할을 맡기신 것을 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은 구약 시대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활동을 했으며 신약 시대에는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했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증언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숙고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알 숭배하듯 섬긴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